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것도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 행적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3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과 그 못 박기 위해 재판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숨 주시고 숨이 끊어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매장되는 내용까지가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갑자기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리라 그러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무리가 오클로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튀어나왔어. 바로 앞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제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백성의 장로들이요. 백성의 장로들 그 속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부예요. 66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신문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23장 1절에는 갑자기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리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보통 무리 그러면은 오클로스라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플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플레토스. 군중, 무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아요. 오클로스도 똑같고 백성, 군중, 무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무리는 여기서는 플레토스라는 무리는 요 대제사장과 이런 유대 집단의 지도부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갑자기 무리가 튀어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아주 이제 날이 센 그런 시간이에요. 밤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구별이 없다 그런 표현도 하시는데 자,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으로서 총독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로마 이 본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정치가입니다. 집정관 그런 이 아주 높은 고위직인데 보통 이제 총독부로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지도에 보면은 그 역대 총독들이 쭉 나오는데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을 여기에 유대에서 총독으로 있었더라고요. 그 본국에 돌아가면은 이 식민지를 잘 다스리면은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정치적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유대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좀 변방이죠. 작고 나라도 작고.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왜냐 그러면 여기가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유대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파송이 돼 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 진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베스파시우누스 장군이 와서 진압을 하다가 본국에 네로가 죽으니까는 다시 후퇴했다가 그 사람이 황제가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지만은 어떤 비중 면에서는 꼭 크게 비례하는 거 아니야. 유대 전쟁을 진압하는데 두 사람이었는데 그 베스파시누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온 장군이 누구냐 하면 티투스인데 이 베스파시누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이 베스파시누스 황제를 뒤를 이어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271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271쪽 지도를 보시면은 로마 황제 쭉 나오죠. 쭉 가면 거기에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 현재 누가복음 이 현재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가이우스, 카리큘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유명한 네로 나오죠. 그다음 네로 다음에 보세요. 베스파시아누스 나오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네로가 죽자 한 해에 막 왕이 서로 막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5명이 왕위에 올랐다가 결과적으로는 유대에 파견돼 있던 유대를 포위하고 유대를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파견돼 있던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돌아와 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그 황제가 됩니다. 뒤에 나오죠. 베스파시우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황제가 티투스죠. 이 티투스가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AD 70년 멸망시켰던 그 장군이 티투스예요. 그러니까는 유다는 로마 식민지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변방의 한 식민지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기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최고 실력자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 문제를 다스리는 그런 공회고 실제적으로 이런 재판권, 종교적인 재판 이외에 형사재판, 특별히 사형 같은 것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의 고발 내용을 보세요. 거짓말로 로마의 그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도록,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가장 예민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뭐라고 한가 보세요. 가이사에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만 그리스도를 두 가지죠. 납세 문제.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런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앞에서 나왔잖아요.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그들이 올무를 놓고 그렇게 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잘 이겨내버리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난데없이 그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를 그리스도다. 자칭 왕 그리스도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에는 왕이 없거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래서 총독이 파견돼 가지고 그 대신 지배하는데 유대에 왕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반역이단 말이야. 유대인들을 이 총독 체제를 뒤엎으려 하는 그런 이 반역 세력이다. 반역으로 몰아야지만 빌라도가 그 처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종교적인 문제는 빌라도는 손대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직접 묻습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맞는가?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은. 그러니까는 대답하여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이 반역죄로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래요. 이어진 내용 보면. 그래서 우리 번역이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그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네 말이 옳다 하는 거. 그 말 뜻은 같은데 좀 애매한 표현이요. 당신이 지금 당신 입에서 그 말을 하는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을 직접 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은 네 말이 옳다 그러면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반역죄가 성립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을 보면은 여기에서도요. 예수님이 거기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앞에 가이사 세금과 똑같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유대에 직접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주장하면은 반역죄가 되지만은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네가 그럼 유대인 왕이냐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네가 생각해서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적답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러 고발한 그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러 자기가 신문한 결과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를 판단합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자, 여러분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이 무리의 이 23장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이 하는 짓을 자, 로마 총독이 판단을 내린데도 무리들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겠다.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개했다. 빌라도가 딱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는 거예요. 빌라도는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파송한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그가 식민지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이 해야 될 것은 그 식민지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보를 잘 파악해가지고 저간 자기 임기 동안 무사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지 자기에게 정치적 큰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군인들이나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별을 달라 그러면은 군대들을 잘 털송해가지고 큰 사건이 없어야 돼. 그래서 어디든지 그 안전하게 자기들의 장래에 그 이 진로에 대해서 유리한 그런 이 경력을 쌓는 것이 그들의 아주 늘 주된 관심사예요. 뭐 이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 자, 그러자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건 내 관할이 아니다. 우리 보면 그 당시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이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유대 지역만 빌라도가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지.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 그러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가? 지금 여기 절기잖아요, 절기. 지금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에는 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자, 그런 아리바이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빌라도에게 좋은 이 골치 아픈, 자기가 아무리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나. 근데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을 이 총독이라고 함부로 무시했다가 이 사람들이 이 유대는 종교 집단, 이 대제사장이 필두로 하는 이 사내들이니 가장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관인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하고 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니다. 그러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자, 8절에서 12절. 이 정치인들의 지금 23장은 정치, 오늘날 세상 정치와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세속 정치와 한 가지로 똑같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속 정치가들의 그와 같은 이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합 집산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매우 기뻐했다. 뜻밖이죠. 매우 기뻐했다. 왜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전에부터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문이 막 그렇게 나니까는 9장 9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장 9절 한번 볼까요? 9장 9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 9장 9절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다. 정확하죠? 누가가 이렇게 서로 연속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한지 오래됐다. 그리고 매우 기뻐했다.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기뻐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거다.
예수님이 소문이 막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막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어제도 우리 길가에 오다 보니까 마술쇼 하면서 무슨 이 어떤 쇼를 한다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볼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마술단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그럼 구경하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마술쇼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적 행하는 거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보시면요. 이 헤롯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합니다. 여우. 그러니 헤롯에 대해서는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 말로 물으니 23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빌라도와는 대답이라고 했지만은 헤롯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죠. 말할 가치도 느끼지 않았는지 그냥 침묵하십니다. 자, 그러자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 여기는 무리는 빠졌네요. 여기 이제 그 헤롯에게 가는 데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입회를 했던 모양이죠. 무리가 다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자, 무리와 함께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고발했고 헤롯 앞에 가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도 뭔가 정치적으로 그가 이 처형당할 만한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던지 그러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려.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다 성경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던 그 말씀들. 빛난 옷을 입혔다. 그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그 자주색 옷, 로마 황제만이 입는 그런 자줏빛, 왕들만 입는 그런 옷을 걸치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해놓은 원수에서는 당연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많은 또 이 무리들이 고발하는 무리도 있지만은 지지하는 무리들도 있으니까는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할을 미루면서 서로 그때는 친구가 되었다. 아주 이 익살스러운 표현이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에는 당일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공동의 적이 생겨나자 이 서로 간에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당일에 정치적 결정이 이와 같은 사법적 판단을 압도하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빌라도가 다시 이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다. 여기 무리들이죠. 무리들, 백성,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이 관리들은 서기관들이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제일 먼저 했잖아요. 2절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렇게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고
고발하는데 이 사람께서 죄를 찾지 못했고 너희 말은 백성을 미혹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세를 금한 것도 없었다. 헤롯도 또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저 갈릴리의 그 분봉왕 헤롯과 유다의 총독 둘이 다 이 신문해 본 결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일은 너희들은 지금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사형시키라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말은 훈방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의를 시키고 훈방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들아.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다시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나왔던 무리가 다시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여러분 보세요. 무리가 나왔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왔다가 다시 무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무리는 뭐냐? 그러면 이 무리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당한 자. 이거를 누가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무리가 나왔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왔다가 다시 무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들에게 선동당한 그런 자들입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동당한 이 무리, 여러분 이 무리를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하면요, 이게요, 이게 민중이에요. 민중, 인민, 대중, 국민, 백성, 앞에 백성이라는 말도 나왔죠. 백성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대장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다. 보세요. 14절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그러면서 계속 그 백성 나오죠. 백성.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에서 누가는요, 예수님 사건을 기록하면서 무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학 가운데 민중신학하는 게 민중신학. 예수님은 민중의 그 이 아버지고 민중의 구원자고, 민중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동학 사상.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상. 사람이 먼저다. 한동훈이라 하는 정치가는요, 국민이 먼저다 그래요. 이야, 내가 보니까는 참 그 친구가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좌파 사상이야. 이거는 완전히 좌파 사상이야. 국민이 먼저다.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 정치가들이 늘 그렇게 하잖아요.
이 국민은, 이 민중은 실체가 없어요. 선동하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와 같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민중이 뭐 하늘이라, 민중이 법이고 민중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라고 천만의 말씀. 이 민중 신학을 내셔가지고 민중 해방, 이런 신학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저 좌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민중 신학이라는 저 기독교 장로회 안병무 무슨 그 문익환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 주도돼 가지고 한국의 민중 신학 거라며요. 저도 젊은 시절에 민중 신학 이름을 들으면 신선한 거예요. 와, 예수 믿는 게 너무 뭐 하늘만 추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민중 신학이라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전부 인본주의, 한마디로 통칭해서 인본주의. 그런데 언어만 바꿔가지고 아주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그럼 감성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감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단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일제히 소리질러 빌라도는 지금 두 번째 이 죽을 일이 없다, 사형시킬 그런 죄목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달라. 우리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은 절기가 되면은 이 사형수들을 석방하는 그런 그 특사가 있는데, 그 특사로서 바라바를 놔주고 이 사람은 사형시키라고 그렇게 일제히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게 그냥 아니죠. 배후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딱 조정당해가지고 돈을 받고 하든지 뭔가 선동당해서 지금 한 목소리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넣어달라.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 바라바는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 나라의 독립운동가였을 수도 있어요. 열심당 폭력을 통해 가지고 칼과 이 창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힌 자. 자,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무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풀어주고자. 그러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빌라도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들이 압박을 합니다. 강한 여론에 압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겨울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추위에 떨며 금식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호소를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만 그들은 여론을 무시해버렸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가는 그 대통령을 몇 명의 재판관들이 그를 탄핵을 시켜버렸어. 탄핵을 시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강한 여론의 압력은 재판관을 마음을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게 했다. 자, 2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내어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 앞에 부인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 있어가지고 세 번째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다. 머나 비유에서도 세 번째 종, 잔치 초청 비유에도 세 번째 초청을 받은 자. 누가복음에서 제가 보니까 계속 세 번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분명하게. 로마는 이 법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로마 법을 아주 중요하게 기본으로 깔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관답게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다시 세 번째, 삼심이면 끝이잖아요.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선동당한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느니. 자, 보세요. 빌라도의 무죄선은 그 무리들이 그 무죄선언을 뒤엎어버리고 그 판결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대립이 계속됐어요. 자, 이번에도 세 번째 충돌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를 훈방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폭도들의 여론, 이 무리들이 폭도처럼 변해서 마치 이 빌라도를 끌어내리고 뒤집어 엎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이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도 여론의 압력 앞에 정치적으로 죽이겠다고 결의한 이 무리들의 이 결정이 사법적인 그런 판단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의 압력이, 그들의 여론이 빌라도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판결을 은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은도했고,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고자 한 자가 빌라도잖아요. 근데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유대 무리들이 그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마침내 빌라도가 자신의 판단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리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은도했다 하는 말, 은도했다. 재판적인 그런 용어예요. 재판. 사형 은도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 은도를 내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앞에 나왔던 바라바죠. 밀랑과 사르 말며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니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된 거야. 여론의 압력에 정치가가 굴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 탄핵할 적에 그랬거든요. 재판관들도 국민 여론을 따라야 된다. 국민 여론을 따른다. 재판관들 판결에 국민의 여론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8대 0이라는 그런 재판을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렸어요. 참. 자,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성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초스피드로 그 판결을 내려가지고 바로 그날 집행해본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밤새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집행하는 이런 초스피드 그와 같은 이 사형이 실행됩니다. 자, 바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구레네는 오늘날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직접 오늘날 저기 이름이 뭐예요? 거기가 가다피가 있던 리비아 그쪽에 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우연히 거기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요, 이 사람의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나중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이름이 됩니다. 졸지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마가복음 13장 21절에는 또는 마태복음 27장 3절 억지로 자원한 게 아니고 억지로 가는 사람 억지로 메어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 지금 중요한 장면에 이런 게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시몬이 뭐 그 십자가로 사형털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하나 딱 기록하는 거예요. 이 시몬의 이와 같은 십자가 지는 것은 이것 또한 그가 우연히 억지로 지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7절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도 따라왔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무리들하고 이 무리들은 좀 달라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백성도 앞에 나왔던 무리와 구분이 됩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열렬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보시고, 이 여자들이 주로 예루살렘 여자들, 예루살렘 본토 여자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에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와 너희 자녀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27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하니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 불행한 여인이죠. 해산하지 못하는 배, 마찬가지 똑같죠. 불임의 여인, 먹이지 못한 젖, 그러니까 여자로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행한, 가장 이 불행한 그런 상태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자녀들을 가진 자들은 그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에 인하여서 너무나 이 가슴 아픈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자식이 없는 자들이 차라리 복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말처럼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날이 이르면은 이 예루살렘에 큰 이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언제 그 날이 이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르지라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호세아 10장 8절, 계시록 6장 1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빨리 죽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산이 확 덮어버리면 그 속에 순식간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작은 산들에 대하여도 우리를 덮으라. 산이 막 확 무너져 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그 고통 없이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을 텐데, 오랫동안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과 포위되어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굶어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이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말씀,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장차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 21장 5절에서 23절에서 말했던 예루살렘 파괴 시에 일어날 이 재앙을 인하여서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도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푸른 나무. 여러분, 나무가 우리가 산불이 언제 납니까? 전부 봄에 나잖아요. 봄에. 여름이 되면 산불이 안 나잖아요. 왜? 푸른 나무에는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 그런데 푸른 나무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은 마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다. 마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다. 어떤 면에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닥치게 될 그 예루살렘 파괴 시에 일어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도 장차 이제 한 20, 3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 일어날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씀하고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